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불미의 사고로 곤욕을 치르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재능은 당신을 탑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성품이다 라는 말을 생각해 하는 뉴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복된 자가 되는가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게 되면 빚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3,300억 원 빚을 진 사람인데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3,300억 원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인데요. 많이 잡아서 하루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사정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듯이 신약의 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탕감 받은 대로 탕감해주고 용서함 받은 대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그러하시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율법이 율법에 책임이 있듯이 복음은 복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잊어버려주는 복음의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본인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포용하면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긍휼과 용서와 포용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므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특별히 나그네 된 자, 고와 과부,
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나그네, 레위인, 고아, 과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 불쌍히 여기시고 편들어 주시냐 하면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노가 맹렬히 일어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지. 그들을 해롭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족과 같은 이집트 바로의 집안과 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를 가장 가까이 두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이시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뒤를 봤다는 것은 과거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모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족과 같은 바로 왕 가족과도 대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요한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도 보게 되면 사자굴의 밥이 되어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계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재능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므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되므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어서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모세와 사도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학에 뵙겠습니다.